어쩜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 별 말씀을 다 하셔. 세수도 안 하고 왔구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순절은 지난 3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수요일을 가리켜서 재의 날체, 타고 남은 재를 의미합니다. 재는 아무것도 없다. 흙에서 온 존재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은 사순절 기간 날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고난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빼고 40일만 계산해서 고난주간을 포함하고 4월 15일 날 모든 걸 마치고 16일 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에 행하는 각 교회들의 행사를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금식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40일 동안 기도도 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새 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다른 때는 몰라도 주님의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로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TV 시청 좀 줄이고 또 경건 생활을 이루는 것이지요. 인터넷 사용 좀 금하고 아무래도 대중문화를 좀 적게 하고 차단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이루는 그와 같은 좋은 시간을 갖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조금씩 줄여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예쁜 상패 받으신 분들에게 한 번쯤 제가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써보셨으면 어떨까요? 지금 물론 성경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또 몸도 좀 불편했는데 오히려 성경 쓰고 난 다음에 몸도 가벼워지신 분도 있고 또 잠도 잘 오신대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엊그저께 참 감명 깊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이거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요. 뭐요? 난 너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 집에 갔더니 성경 쓰기 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딱 보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 어느 정도로 좀 썼더래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들이 성경을 안 쓸 줄 알고 신앙생활이 항상 염려가 돼서 더 잘했으면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명스러웠는지 저도 그 얘기 듣고 눈물 조금 흘렸네요. 아주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같이 도전해서 큰 은혜가 됐으면, 그리고 여러 간증거리들이 많이 저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일의 기도일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3월 5일자 주보였는가요? 우리 제8면에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그 난에 그 글을 이렇게 좀 거기다 옮겨드렸는데 거기에 행복으로 들어가는 10대 문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으로 들어가려면 핑계의 문을 닫아라.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좀 늦어도 차가 막혀서 또 길이 막혀서, 맞아요. 맞는데 그런 핑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작아지잖아요. 우리 핑계의 문은 좀 닫아버리고, 두 번째는 비교의 문도 좀 닫았으면 참 좋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잖아요. 우리는 개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비교해서 나보다 잘나면 원수가 되고 나보다 못나면 갑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협력의 문은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좀 박수 좀 쳐주고 좀 잘했다고 위로해주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협력의 문이겠지요. 돈의 문은 거기에는 닫으라게 되는데 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없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시야의 문을 여십시오. 시선을 높이면 마땅히 시야가 더 시원하게 됩니다. 제가 참 자주 쓰는 말씀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까치발 떠요. 여러분 여성분들 그 높은 구두 그 몇 센치예요? 그게 가장 높은 거 20cm요? 몇 cm요? 10cm요? 여러분 10cm 그건 높았다고 세상이 다 보이나요? 그렇지만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높이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야도 똑같습니다. 팍 늘려서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신앙으로 우리 삶을 좀 바꿔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문을 여십시오. 겸손은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현미경과 같이 소중합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알려드린 게 있는데, 허리를 감사합니다라고 일을 할 때 조금만 더 숙였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 살짝 구부리고 만단 말이요. 거기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을 아낍니다. 2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아껴서 한 번밖에 안 하고, 여러분 그걸 아껴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활짝 열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는 순리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는 억지가 너무나 많아요. 조작이 너무나 많아요. 편법이 너무나 많아요. 오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좀 우리 흔히 쿨하게, 너무 조작하지 말고 너무 편법 쓰지 말고 오기로 하지 않는. 또 하나 8번째는 표현의 문을 활짝 열고, 표현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웃을 때 활짝 웃고 말할 때 시원하게 말하고. 9번째는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희망은 최후의 승리를 향한 징검다리. 그리고 10번째는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굳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이라도 행하면서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저분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그 사람들은 말만 하거든요. 삶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심에 있어서 대단하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겸손,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분의 한 영혼을 향한 정말 차별 없으신 사랑,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자.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잠깐 어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 위에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기도요. 그분의 기도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엄청난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요즘에 그런 신앙 좀 가졌으면 좋겠다니까. 옛날에는 뭐 좀 하려고 하면 보따리 싸고 이고 해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3일 동안이면 3일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졌어요. 기도는 참 갔으면 참 좋겠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주님이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나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뭐 하러 올라가시니라? 그분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称하셨더라.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여러분 너도 나와 이렇게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가서 그것을 세우신 참 위대하신 분. 예수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굳이 그분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데,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셔 하고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뜻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하고도 애절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인데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굶어서 야단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난립니다. 배고파합니다. 그래? 먹을 게 없냐? 그렇게? 야, 빌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면 200날 노동값, 거의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4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해볼까요? 야, 이거밖에 안 돼?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무엇이라냐? 뭐더라고? 그럼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 5개로 이 사람 많이 먹이라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다시 할까 생각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고, 너 참 배짱도 좋다. 알았어. 나눠줘. 나눠주면 내가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멋지신 장면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간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똑같아요. 예수님 능력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겁이 또 덜컥 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어딜 쳐다봐야 돼? 하늘 우러러 봐야죠. 아버지, 또 어떻게 하라고? 여기 사람. 알았다. 에바다라고 해라. 에바다라고 외쳐라. 내가 열어주리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리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 굉장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그래, 이거야.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또 이것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곰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야, 나 이거 구원해야 되겠는데 다른 건 안 되고 양을 갖다가 몇천 마리 몇수십 마리를 갖다 줘도 이건 안 되고 누군가 하나를 희생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마음을 아버지 제가 감당할게요. 그러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건 내가 할게요. 이야, 정말 무슨 감동도 없으셔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인가.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수준 있는 설교를 하면 수준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아 하는데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저도 영광이 될 게 아니겠어요?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너무 멋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로.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만 영광스러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너무 고맙잖아.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처럼 자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욥도 욥,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봤어요. 그 부자가 잘 살고 있더구만요. 그래. 야, 그가 얼마나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줄 아냐? 이거 하나님, 이 마귀는 약간 꽈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셔서 저 이세 아들 다윗을 바라보며 너희들 다 이세를 봤는데 다윗을 바라봤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 있지만 나는 저 사람 좋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3절 말씀 하나 더 보고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으시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진지한 대화를 볼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보면 얼마나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막 살갑게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언젠가 세어봤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21절만 봐도 한 절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아버지 17장 제가 세봤어요. 제가 할 일 없어서 한번 세봤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도대체 몇 번이나, 39번이나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오늘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 부를까?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저도 유혹이 오는데 그걸 말했어. 하나님의 짝사랑.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사는가?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뭔 줄 아세요? 오랫동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는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냉면을 알아. 냉면 참 좋다. 글씨 쓸 줄도 알고 한문으로도 쓸 줄 있잖아요. 냉면을. 그런데 냉면의 맛을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은 말이 틀리는 거예요.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오히려 사이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아는데 정작 그 안에 가서 만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체험의 절정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뭔 줄 아세요?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게 십자가인데, 오늘날 십자가 엄청난 걸 다 알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의무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더라니까요. 십자가 신앙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19편 164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시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 몇 번? 7번씩 찬양하나이다. 165절은 뭔 줄 아세요? 같이 읽어주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뭐가 없어?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지요? 있어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축복의 신앙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책인데,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을까?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돈 벌어서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아련하고 아버지를 뵙고 나왔으니 당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비결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서비스로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느냐? 그 귀에다 대고 사랑해!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귀 터져 죽는데요. 오늘은 이 서비스 하나로 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해드리겠습니다. 참 교회 오니까 별 서비스 다 받네. 근데 너무 참 제가 염려되는 건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려. 그거 하나만 기억해가지고 가가지고.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그냥 우리 스스로 아버지. 너무 살갑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멋지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만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이거 하나 안 해주셨네. 예, 참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할까요? 주님, 오늘도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역사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